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波格热波格罗阿弥多心经观自在菩萨行深般若波罗阿弥多时，照见我云觉空。得一切苦舍利子，色不异空，空不异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识亦复如是。舍利子，是诸法空相，不生不灭，不垢不增不减，是故空中无色，无受想行识，无眼耳鼻舌身意，无色声香味触法。我眼界乃至无意识界。야, 다들이 대안다. 가다 리미키 직쳐봐서 다 좀 된 되게 전장기 쳐봐 리수 맞아봐. 아주 대루루 제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양한 전통의 불자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께 예경을 올렸습니다. 지금 말람 짜야지. 지금 좀 된데 호랑이 람든 안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원만한 몸과 다양한 중생의 근기와 성향을 아시고 설하신 법, 그리고 중생이 원하는 바를 전부 아시는 마음, 부처님의 신구위에 귀의합니다라는 기도문처럼 부처님께서는 셀 수 없는 생과 겁 동안 복과 지혜를 쌓으시고 셀 수 없는 생과 겁 동안 무량한 공덕을 지으신 뒤 한량없는 인연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중생들의 허물과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숙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중생이 있듯 다양한 법을 각각 중생의 성향과 근기에 맞게 설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나아가 불자들에게는 선한 마음을 근간으로 무아와 연기법에 대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규소 컨디션을 때문에 뭐서 사게 그래도가 다디 아주 자주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부처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아가신 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길과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하는 열애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번뇌와 번뇌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습기라고 할 수 있는 소지장이 있지만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무아와 무자성을 알고 무자성을 알을 통해서 나와 나의 것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비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날마다 사유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사유하면 할수록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보는 것처럼 실제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단지 이름과 소리일 뿐 실제하는 내재적인 내재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상을 실제한다라고 여기고 실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면에 있는 실제한다라는 집착,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근원은 아집과 나는 실제한다라는 아집과 나의 것이라는 그러한 집착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수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고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과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실제한다라는 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닮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만을 원하고 있고 나와 이들이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원치 않는 것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원치 않고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괴로움을 겪는 것은 대상이 실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왜곡된 분별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알면 나와 모든 이들이 나와 닮은 모든 이들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이들을 향한 자비심과 연민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타심이 날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이타심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대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이름과 소리였을 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경전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 제가 읽고 경험해 보고 수행해 봤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허물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니 이기심은 정말로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기심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이타심으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기심은 모든 과거의 시작이자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알았다면 부처님의 법을 뵙고 날란다 전통의 법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보리심을 수행하여 모든 이들을 위해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가장 수승한 방법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마음에 내면 나도 남도 모두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키면 나와 남 모두가 유익감을 얻고 더불어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멀리 내다봐서도 일시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나와 남을 이롭게 합니다. 몸과 정신을 전부 다 건강하게 하는 것도 바로 보리심입니다. 더불어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마저도 더 이상 나에게 해를 입히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들 역시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연민심과 자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리심을 내면 그리고 보리심을 내기 위해서 보리심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 있다면 이기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이타심의 공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타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와 닮은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마음을 일으켜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이들을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기도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이라는 기도를 매 순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언제나 남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용기가 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보리심을 일으킨 수행자는 공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상에 연연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실지한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모든 이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용기를 냅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는 수행자는 이렇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길을 가셨고 나도 남도 모두가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송가파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저 역시나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유하여 부처님의 법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송가파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은 곳, 전해졌으나 쇠락한 곳에 큰 자비심으로 법을 확실히 전하여 모든 중생에게 큰 이익과 행복을 선사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악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악세에 이르러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에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성과 보리심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사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들, 인간이건 인간이 아니건 간에 모든 이들에게 연민과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남을 해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를 입히는 그런 이들에게조차도 우리는 항상 몰라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연민심과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사유하고 수행하려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트라와 같은 진언을 하는 것도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과 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할 때 마음은 더더욱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는 만큼 더 남을 도와야겠다, 더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확신과 열의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깊이 숙고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하신 법이 현존하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보이신 길을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리심과 공성을 날마다 최선을 다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차를 드십시오. Yeah, please repeat the offering prayer after me. I make offering to the Buddha. I make offering to the Dharma. I make offering to the Sangha. I make offering to all sentient beings. May I refrain from all evil. May I do all good. May I benefit all sentient beings. 특히 대해 요즘에 강신 개별 수진 송가와 서도와 책디 그 정무지 보수 법당에 입장할 때 종가파 대사를 예찬하는 기송을 독송하는 기도문을 들었습니다. 눈의 나라가 설상국의 위대한 수행자 송가파시어라는 그 구절을 매우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송가파 스님과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가파 스님께서 송가파 스님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 열심히 살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송가파 스님께서 계셨을 당시에는 과학이 없었지만 제 생애에서는 과학을 접하게 되었고 과학과 함께 유식과 중간의 사상을 가지고 논의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매우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설명하는 원자와 입자에 관한 이야기도 과학자들도 원소와 입자라는 그러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종가파 스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매우 인접한 곳에서 저는 태어났고 같은 지역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열심히 살았고 그 점에 있어서 내가 그분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더디 천지 한다 죽고랑제기 마다 시에lunch 메디 오모 공부를 세게 통하는 오몬 죽고 랑제드 세버디 이디기 시에lunch 내 토비오래 저는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입중론석을 설법할 예정입니다. 제가 머무는 거처에는 부처님과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항상 저는 생각을 하기를 부처님께서 정중앙에 계시고 그 바로 밑에 용수보살께서 계시고 그리고 앞서 말한 쫑가파 스님께서 계신다면 저는 그분들이 계신 맨 마지막 저 끝에 제가 앉아서 그분들로부터 법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석가모니 부처님과 용수보살과 종가파 스님이 저와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내가 애써온 세월만큼 그분들과 가까워졌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불교 국가의 수행자들이 불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전통과 문화, 종교는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월칭보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친보살과 법칭보살을 비롯한 날란다의 수행자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영기의 진여의 본질에 아직 다가가지 못하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중간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의 핵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나름 내가 중간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지어 세친과 법칭보살도 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월칭보살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 중간의 핵심에 도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월칭보살과 같은 깊이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칭보살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신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중간의 핵심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입중론이라고 하는 이 그 논서의 이름은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간이라는 것은 중론을 의미합니다. 용수보살께서 설하신 중론을 제대로 해석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논서가 바로 입중론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중론을 해석하겠다라는 의미의 입중론과 그것을 또다시 스스로 해석하신 자신이 지은 입중론을 해석하신 해석하신 해설서가 바로 입중론석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제가 공부를 했고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논서를 토대로 중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과거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경과 논을 남긴 부처님과 용수보살과 월칭보살께 올릴 수 있는 최선의 그러니까 최고의 공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싫어. 제외. 오문주배 진보 수준 서버 순주 3대 실업들이 송구도가 입중론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비롯해서 10바람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보시바라밀 품에 해당하는 제1장을 구전을 드렸고 올해는 제2장 5번째 개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게의 다리가 부서지면 재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얻기 매우 어려울 뿐더러 악도에 들어가게 되면 악도에서 벗어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입중론 개송인 자유롭게 오고 가고 적합한 곳에 머무르는 동안 스스로 계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타력에 이끌려 낭떠러지에 떨어지니 그곳에서 이후 누가 일으켜 주겠는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보살은 올바른 대상에 머물러 속박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고 올바른 법을 전하는 스승을 만날 기회를 얻은 이 시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다면 이러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이번 생에 얻은 인간의 삶이 삶을 통해서 삶이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올바른 스승을 배웠고 이 스승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다면 스승의 조언에 따라 그 길을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나 평생 수행을 해왔고 이제는 그 가행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죽기 전에는 가행도에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자량도는 이미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량도는 이미 지났고 분석과 집중하는 지관 쌍수의 수행을 통해서 가행도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송가파 스님
샴디슝에 라마 쫑가버 지금 자오로 지금 연 쫑가파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전해졌으나 쇠락한 곳에 큰 자비심으로 법을 전하고 모든 중생에게 큰 이익과 행복을 선사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도 그분의 말씀처럼 수행을 해왔고 그 결과 이제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분석과 집중을 하는 이 두 가지 수행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수행을 통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스바하라는 만트라처럼 자량도와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이러한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출가자로서 비구로서 스승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것을 분석과 집중을 하는 두 가지 수행을 통해서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저의 마음이 변하는 전환점으로 그리고 계기로 삼았고 계속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데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마음이 변하여 자량도에는 들어섰고 조금 더 집중과 분석을 통한 수행을 한다면 더 나아간다면 죽기 전에는 가행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살은 올바른 대상에 머물러 속박에서 벗어난다. 다른 것에 의존치 않고도 자신의 의지대로 들어가 천신과 인간 등의 중생의 모습으로 머문다. 입중론의 개송을 보면 다른 그 논서들과 다른 예찬문의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그러한 귀의문을 예경문으로 하는데 입중론가 같은 경우 성문 영각들은 능인으로부터 태어나고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태어나시니 자비와 둘이 아닌 마음과 보리심은 보살들의 씨앗이다. 자비심이란 부처의 원만한 결실로 부처의 씨앗이며 부처를 성장시키는 물과 같고 오랫동안 수용하는 대상을 성숙시키기에 나는 가장 먼저 연민심을 찬탄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월층보살께서는 대자대비심을 입중론을 지으시면서 가장 먼저 예찬을 하셨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포유류로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자애와 자비심을 배우고 타인에 의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포유류의 특징입니다.
서로 간의 공감과 유대감을 필요로 합니다. 어릴 때 받았던 어머니의 보살핌과 애정, 그 마음을 태어날 때 우리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도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와 벗이 나의 죽음을 배웅해 준다면 그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삶이 매우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는 항상 남을 위하는 마음, 그러한 연민심과 자비심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자신의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월층보살께서 자비심을 예찬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자비라는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감정을 애정과 자애를 받았고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닌 태어나서부터 알고 배웠던 이 감정을 살아가면서 수행을 통해 그 감정을 더더욱 향상시키고 죽기 직전에도 이 감정을 헛되이 하지 않고 진정으로 남을 위하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자비심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는 공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공성을 이해하고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는 만큼 괴로움이라는 것이 실체하지 않고 괴로움이라는 것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용수보살 더불어 월층보살께서 설하신 그리고 지으신 많은 저서들을 직접 보고 이것을 실제 경험한 스승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문에 와주셔서 모두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시부기 중심에도 오늘은 입중론석의 그 장년에 이어서 2장 5번 개송에서부터 3장 마지막 개송까지 읽으셨습니다. 그 이담 구루라나 만달라감 나야타야미 말하면서 아, 나 배셔 나한테 연구도 봐.
겁나라고 뭐이 병에도 가요. 경전에 보면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더 이상 어렵지 않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접하게 되면 생소하고 너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몇 달, 몇 년을 거쳐 실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매우 그 숙달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익숙해지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수행들이 매우 어렵겠구나라고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면 더 이상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처럼 하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졌고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용기를 내고 꾸준히 한다면 더 이상 꾸준히 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이건 참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